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을 선택하라. 그렇습니다. 행복을 선택하라. 1911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벨기에 작가가 있는데, 모리스 마테르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어떤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가 하면 파랑새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파랑새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한 남매가 이제 꿈속에서 한 노파가 나의 딸이 아프니 나의 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파랑새를 찾으면 딸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파랑새를 좀 찾아다오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매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거예요.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꿈에서 깼는데 알고 보니까 그 파랑새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집 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요. 행복의 파랑새가 어디 있을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아니면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면 행복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한번 내가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니? 어떻게 나 행복하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행복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다른 곳에서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파랑새에 나와 있는 이 책 내용처럼 내 삶 속에 가까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 행복을 찾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기 써 있죠, 답이. 뭐라고 써 있어요?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다 행복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를 판단한다면 여러분, 별로 행복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여러분 한결같이 다 고생을 했어요. 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고난을 겪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75세가 됐는데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너 고향을 떠나라 하니까 이게 쉬운 결정이에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삭은 형을 피해가지고 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 20년간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 행복하대요. 다 형통하답니다. 왜 그래요? 환경을 보면서 행복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긍정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획하심을, 섭리를 믿음으로 늘 마음속에 여겼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인도 많지 않고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고 주중에는 치즈 공장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밥을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사모님이 도시락 반찬을 싸주는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오전에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도시락을 열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아내가 쓴 편지 쪽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이 고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복합니다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죠? 네? 그게 뭐예요?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아유, 이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아내가 그래도 행복하다고 도시락에다가 그런 가사를 써서 이제 준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순간 막 노래를 써내려갔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 304장. 뭐예요, 찬송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그러니까 이 찬송을 그때 이 목사님이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고단해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찬송가 304장이 그러한 찬송의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고될 때가 많아요. 재물도 물질도 넉넉하지 못하고 몸도 건강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간구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항상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늘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로 나는 늘 감사합니다. 긍정과 감사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집에 가면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 위해서 죽겠네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그랬어요? 네? 죽게 있네 아이고 죽게 있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게 믿음으로 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고 언제나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늘 고백을 하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디에 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착고를 차고 그렇게 감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데 항상 기뻐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을 보고 믿음으로 기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불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입만 열면 부정, 불평, 또 원망 이렇게 불행을 선택하면 내 스스로가 불쌍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꾸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것은 너희들 1년에 몇 번씩 성찬식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할까요? 하루에 최소한 몇 번씩 해야 돼요? 3번은 해야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5번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지금도 나를 시퍼런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보호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밥을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행복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선택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선택이다. 그래요. 행복은 선택이다. 그래서 행복하자. 자꾸 입술로 고백하고 내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늘 웃을 수 있다. 나는 기뻐해야 한다. 감사하다. 자꾸 긍정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굉장히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괴로워가지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은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저기 뜨레스 디아스라고 TD가 있으니까 거기 다녀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또 갔다 오라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트레스 디아스를 이제 갔어요. 갔는데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다른 거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이제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날짜가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내 안에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고 그 훈련 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은혜를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설날에도 이제 영성훈련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꼭 이제 앞으로 영성훈련 있을 때 이제 광고를 이제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시간을 꼭 내셔서 3박 4일 다녀오면 많은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 영성훈련을 벌써 20년 전에 했어요. 20년 전에. 근데 그때도 기억이 막 다 나요. 너무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선택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나를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뒤지고 볶고 사시다가 언젠간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싫어도 돌아가시죠? 혹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죽기 싫으니까 한 2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언젠가는 다 돌아가십니다. 때가 되면 돌아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이름이 이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지우개를 잡아 드실 수도 있어요. 지우개를 들고 생명책에다가 이걸 지워봐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우지 못하도록 거기다 그냥 테이프를 붙이시고 풀로다가 붙여가지고 이름이 딱 바뀌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딱 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이미 예약해 놓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천국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맞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행복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청도 또 이 대전 지역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구팀 가운데 어느 팀이 이쪽 연고를 갖고 있어요? 하나 이길스죠. 근데 성적이 좋아요, 나빠요? 작년만 2등 했고 그동안은 계속 꼴찌에서 이름 찾으면 꼴찌 쪽에 있었습니다. 꼴찌를 하든지 그 위에 있든지.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가면 뭐라고 노래 부를까요? 하나 응원단들이 뭐라고 노래 불러요? 나는 행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저는 하나 팬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맨날 꼴찌 하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10번 싸워서 9번 지고 1번 이기면 1번 이긴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면서 그래 그래야지 볼맛이 나지. 진다고 맨날 슬퍼하면 여러분 누가 그런 야구 경기를 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불러야 돼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울상을 지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늘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네, 나는 불행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긍정과 감사. 나는 행복하다. 긍정과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 또 몇 분 권사님이 긍정과 감사 그가 종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한 20장 복사해 놨거든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긍정 감사,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자꾸 외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잘 만나고 믿음 생활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을 선택하라.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행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아버지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선택하게 하시고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